안녕하세요. 사도행전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2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을 살펴보기 전에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자, 종교적 핍박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에 기근까지도 일어납니다. 그 당시에 베드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이고, 그러니까 사마리아, 유대, 가이사랴까지 올라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지방을 돌아다녔죠. 그러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그리고 그 당시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안디옥에 내려와서 천하의 큰 흉년이 들겠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대로 로마 황제 글라디오 때에 기근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안디옥 교회의 제자들이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냅니다.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줬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12장은 정치적 핍박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치가가 이제 교회를 핍박하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를 핍박했던 것과 상황이 좀 더 복잡해지고 좀 더 깊어졌습니다. 정치가들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헤롯 왕이 교회 몇 사람을 해하려 하다가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죠. 칼로 죽입니다. 유대인들이 몹시 기뻐했습니다. 사람 죽이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 또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헤롯이 베드로도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서 그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두 번째 감옥에 들어간 거죠. 지난번에는 대제사장 사두개인들이 옥에 가두었죠. 그때 주의 사자, 천사가 옥문을 열고 끌어내서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면서 옥에서 끄집어내 줬어요.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베드로가 군인 두 사람 틈에서 쇠사슬에 매여서 잠을 자는데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천사죠, 옥중의 광채가 빛나면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서 따라오라. 그래서 따라갑니다. 따라가는 베드로는 이게 꿈인가 생신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내가 환상을 보는 거 아닌가? 시내까지 따라간 뒤에 한 거리를 지나고 나서 천사가 떠나갔습니다. 그때야 꿈이 아니로구나, 생시로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리죠. 그래서 마가 요한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가서 주께서 옥에서 어떻게 끌어냈는지를 말하고서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다른 곳으로 피난을 갑니다. 군인들은 소동합니다. 헤롯이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고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물게 됩니다. 사도들을 죽이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가이사랴 내려가서 거기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치가들이에요. 자, 헤롯이 어떻게 이렇게 사람 목숨을 아주 가치 없이 여겼는가? 특별히 누구도 아닙니다. 기독교인입니다. 그것은 바로 당시 로마 황제는 원로원에서 법으로 황제가 신이다. 그래서 황제 숭배를 로마 제국은 했던 겁니다. 로마 황제 중에서 어떤 황제, 그러니까 관용하고 너그럽고 이성적이고 이런 황제들은 그저 누가 어디서 다른 신을 섬긴다 하더라도 눈 감아주고 너그럽게 보아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네로와 같은 악한 황제는 그 꼴을 보지 못했죠. 그래서 황제 숭배가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서 죽이기도 했는데 그중에 기독교인들을 가장 핍박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독교인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신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을 아예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정치가들은 제일로 미워하는 게 바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황제 숭배자들은 이러한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데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그래서 죽이는 것을 그렇게 쉽게 결정하고 쉽게 행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할 일은 뭡니까? 그렇죠. 한 사람이 절대 권력을 갖는 것도 이것 경계를 해야 됩니다. 절대 권력. 특별히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는 그 일에는 적극적으로 말려야 되고 적극적으로 이를 반대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한 사람이 절대 권력을 갖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지요. 반드시 피바람이 붑니다. 누구에게? 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인들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둘 수가 없기 때문에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그를 숭배하고 그를 따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이웃인 북한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을 얼마나 그들이 싫어하고 얼마나 박해하고 만약에 걸리기만 하면 정치적 수용소에 보내서 아주 혹독한 고난을 당한다. 이런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월이 흘러가면서 많은 사람들 속에 반공이라고 하는 이 의식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공산주의 이론, 사회주의, 주체사상 이런 이론들이 들어와서 마음속에 자리 잡기를 시작했어요. 이것을 경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정신은 바로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을 추종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친화 정책을 펴는 사람들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경계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황제 숭배, 무서운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들을 처리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예, 바로 12장 끝부분에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절 이하에 보면 지금 헤롯은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편안히 산다고 그랬죠.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헤롯과 화친하려고 계획을 짰던 겁니다. 그래서 헤롯이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합니다. 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의 연설을 듣고 뭐라고 칭찬합니까? 이야, 이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목소리다.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다. 사람이 연설하는 게 아니고 신이 하는 거다. 이렇게 헤롯을 추앙하고 박수치면서 헤롯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헤롯은 그 맛에 마음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자기 스스로 영광을 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록하기를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어떻게 죽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벌레가 혹은 짐승이 그를 쪼아서 그를 쳐서 그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를 징계한 겁니다.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기독교인들이
한때 핍박을 받고 많은 희생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주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신으로 추대하면서 사람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함부로 다루는 이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적인 핍박 아래 있는 사람들은 힘을 내시고요. 그리고 우리 정치적인 핍박 당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우리는 경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